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좀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이번 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뭔가 대박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 속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학교가 있죠? 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배우는 공동체죠. 병원이 있죠. 병원은요, 환자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의 공동체죠. 헬스장은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마트, 시장은요,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공동체죠. 가정은요,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힘과 위로를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공동체로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 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 되셔서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어떤 것들을 결정하시고 함께 하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성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셨고 함께 결정하셨고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이 극에 달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견지하실 때에도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에도 역시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분으로서 사역하시고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분리되신 사건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딱 한 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깨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저주를 맛보아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만을 빼놓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함께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공동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들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관점으로 조직신학을 해석한 스탠리 그랜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계성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인간의 공동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고 공동체 없는 모습으로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관계성 속에 어우러지고 교제 안에서 한 인격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에서 하나 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제권 안에서 한 인격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포기해버리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고 그들과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네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란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우심을 요청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죄악의 장벽을 깨뜨려내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분리되질 수 없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깨어져 나간 사망의 저주를 맛보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는데요. 왜 그러한 자기 생명을 꺾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 하나 되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 안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120명의 사람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혼자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가 때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서도 서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모델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몸으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셨겠습니까?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보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훈련을 시킨 후에 그들이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 중동은요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굉장히 덥죠. 거기다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좁은 데서 120명이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동안.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열흘 동안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하나됨의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현현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열흘 동안 하나됨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현현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됨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개념이나 시스템으로 이해할 뿐 거기 하나됨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거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가 아닌 따로따로 떨어진 그러한 단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지역 공동체, 관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일면식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죠. 일찍 죽으려면요, 외롭게 사시면 되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비비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면 오래 삽니다.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왜 죽냐면 고독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고독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지만 수많은 군중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 외롭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 됐을 뿐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끌려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냥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성도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게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하나잖아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됨으로부터 절단되어져 나가면 그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아름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몸이 전체로 하나 되어져 있을 때 이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건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라 실제 한 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몸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깨물리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그 아픔을 몸 전체가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전체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의 부족함이 그 지체의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의 부족함으로,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 그것이 한몸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죠. 부부가 하나입니다. 가족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살면 곤란합니다.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데가 안 되었고 그놈의 정이 뭔지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내가 저 인간하고 참 불편한 게 많지만 아이고 그놈의 정이 뭔지 정 때문에 산다. 이러한 부분은 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부분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삶은 좀 불쌍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지만 사랑이 깨진 지 오래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이 뭔지 아유 내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한 1년, 2년, 5년, 10년 같이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냥 봐주고 그냥 에이 그놈의 정이 뭔지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건 참 비극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관리 시스템이나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조직 공동체가 아니에요. 관리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조직으로 움직입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한 몸이 한 몸 공동체. 그런 거 없어도요 잘 살아요. 가족은요 그냥 질서 이것저것 안 해도요 그냥 살아요. 그냥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고요. 그저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질서를 세워서 질서가 아닌 거예요. 저절로 질서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 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서 질서가 나오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세상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질서를 교회에 끌어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과 한 몸 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질서 비슷한 게 생겨나는 거예요. 조직 비슷한 게 생겨나는 거예요. 질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몸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조직 비슷한 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조직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는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파괴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부부관계 역시 단절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의 배경에는 대체로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의 폭력 등 문제 가정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 특집 기사 중에 청소년 가출 원인 1위가 말 안 통하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가출 청소년 423명의 심층 면접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와 소통이 안 돼 가출하는 것이 55%, 부모의 이혼, 재혼 때문에가 6.5%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는 가정 해체보다 소통 부재가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가출 청소년 423명의 심층 면접 설문지엔 부모와의 갈등, 지나친 간섭, 차별 등 가족과 소통이 되지 않아 집을 나왔다고 꼽은 청소년이 전체의 55.1%에 달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에서 오는 가정 해체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똑같습니다. 아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아는 것 이상이어야 됩니다. 진짜 한 몸이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어야 됩니다. 한 1년, 2년, 5년, 10년 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안다, 같은 교회 식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신경조직이 하나 돼서 여기가 찢기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하나가 실제적인 하나가 돼야 된다. 상징적인 하나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가 돼야 된다.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한 몸이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격이 돼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따로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손에 병이 들어서 손이 굉장히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라놓고 가나요? 이거 잘라놓고 다니시나요? 이거 잘라서 이거 놓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이 아프면 이걸 잘라서 조치하는 게 아니라 품습니다. 이거를 품어요. 치료합니다. 고칩니다.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고칩니다. 품습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좀 불편하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잘라서 나갔으면 어떡하죠? 빨리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몸. 교회가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몸이어야 된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아프구나 이게 아니고 그게 내 아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립니까?
손가락이 안 예쁘게 생겼다고 잘라버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쁘게 꾸며가지고 가지고 다녀야지. 여러분 손톱이 조그맣다고 확 뽑아버립니까? 여기다가 예쁜 손톱 붙여서라도 이렇게 막, 그죠? 왜요? 내 몸이잖아, 내 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아쉬운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하지만 그게 내 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지체가 내 몸이라고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돈을 투자해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눈이 안 이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딸들 쌍꺼풀 수술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안 이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쁘게 만들어가야지. 이게 내 몸인 거예요. 이게 내 몸.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세요. 한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한 몸으로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돈 투자해야 될 지체가 보이시나요? 사랑과 관심을 투자해야 될 지체가 보이시나요? 에이 못생겨서 안 돼 잘라버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몸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데서 그 좁은 데서 120명이 하나됨을 10일 동안 배우고 훈련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거 못 견디고 떠나간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못 봤어요. 그게 불편하다고 떠나간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 되십시오. 불편해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불편해도 하나 되십시오. 숨쉬기도 버거워요. 그 요한마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40도 넘는데 10일 동안 인다고 생각을 해봐서 숨쉬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은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거기다가 피부색도 달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10일 동안 하나됨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 되었을 때 성령이 덮어주셨다고요.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요. 거기에 초자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다고요. 거기 치유, 회복, 부흥, 권능이 임했다고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하나 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한몸 공동체로 서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다른 건 다를 뿐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형상,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같기를 바라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의 기질이 좋은 것,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기질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훨씬 더 황홀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상호 간의 차이와 거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로 기쁨의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차이를 존중하십시오. 다른 건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화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큰 소리도 엄청 많이 질렀습니다. 내가 목사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제가요 소리 잘 안 질러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일 뿐 내가 아니다. 그네들의 인생은 그네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아니다. 그냥 자기들 행복한 대로 살아가면 그게 된 거지. 왜 나한테 두드려 맞추려고 그랬지? 내 인생이 아닌데 왜 내 기준을 맞춰놓고 막 화내고 열내고 그러지? 그 생각을 딱 포기하거라니까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시험기간 앞에 놓고 TV 보는 것도 괜찮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가서 맛있게 또 막 먹는 것도 괜찮고, 소파에 쫙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왜냐면 걔네들은 걔네들이야. 그냥 나는 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거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 똑바로 하라고 막 열받고 소리쳐봤자 똑바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 하나 바뀌면 행복해지겠더라고. 내가 바뀌기로 했어요. 내가 희생하기로 했어요. 하리마 기뻐해라. 그동안 나 때문에 열 많이 받았다 네가. 아니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막 나갈 것 같습니까? 더 잘 될 거래요, 제가 열 불릴 때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열받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요 가출 안 하고 집에 들어왔으면 잘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늦게라도 들어왔으면 잘하는 거고, 교회 나왔으면 무조건 잘한 거예요. 늦게 나와서 나왔으면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된 거예요. 자들에도요 왔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아 여러분 맞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가정과 교회는 같아요. 하나됨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인정해 줍시다. 다름을 인정해 줍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줍시다. 다른 건 다른 것일 뿐 틀린 게 아니라고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요, 장로님은 이미 뭐 그렇게 사시지만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자고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거기 한번 나만 잘하면 다 잘해. 애들 때문에 열부리지 맙시다. 열부리지 말자. 그냥 인정해 주자고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잘한 거예요. 그냥 학교 가면 잘한 거고, 늦게라도. 아멘. 교회 나오면 그냥 잘한 겁니다. 예배만 나오면 잘한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읽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